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의 말씀은 어, 치유하는 전도자, 영적 치유, 이런 제목입니다. 키포인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아닌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워 전도운동을 회복하고, 교회와 세대에 임하는 지향을 막는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종종 어, 고장난 그 라디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요, 아무리 볼륨을 높이고 조절을 해도 소음과 잡음만 들리지 명료한 음악이나 뉴스나 소리는 들을 수 없죠. 우리의 교회와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교권 다툼, 분쟁, 그리고 개인의 영적 한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에 정확히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적인 소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영적 치유는 바로 이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란 유일한 주파수에 맞춰서 소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참된 치유와 전도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치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명, 치유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치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참된 축복, 치유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문제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교권 싸움, 분쟁, 부대의 영적 문제 등 모든 눈에 보이는 지향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즉 영혼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치유하는 전도자는 이 영적 문제를 깨뜨려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전히 치유될 때
그 힘으로 비로소 현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바벨탑의 지향은 복음이 희미하실 때 그때 발생합니다. 유대 기독교는 율법과 전통에 갇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유대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또 베드로 팀은 유대인의 관습법을 고집해서 할례 제도 이런 것들을 이방인 전도의 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고 베드로 팀은 유대인의 법을 말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부흥 후 권력 싸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복음의 절대성을 놓치고 인간의 의나 간섭에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달한 언약 앞에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을 때 모든 인간적인 교권과 한계는 무너졌습니다. 복음의 절대성 회복만이 교회를 분열해서 치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와 초대교회 한계 그리고 로마 교회의 교권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복음을 잘 모르면 열심히 하는 모든 일이 바벨탑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과 봉사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교권과 분쟁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 문제의 근원이 나의 영적 각인 우리 체질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비방했지만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받았습니다. 유대 기독교가 법으로 복음을 막았지만 복음의 절대성 앞에서는 아무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본론으로 어, 우리는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워서 이 망대를 통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자, 유대 기독교의 사상부터 치유되어야 됩니다. 뭐냐? 율법주의의 한계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지향이 7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겪는 7번의 지향은 율법과 종교를 가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쳤을 때 오는 영적 지향의 결과입니다. 부대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고 바울 당시에는 곧 유랑민으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래 지향도 중동전쟁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죄와 자범죄,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략과 영적 세계에 무시했다는 것.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 이들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시급하게 치유해야 됩니다. 갈보리산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감람산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은 성령 충만 약속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함이 크게 세 가지 방향이라는 거죠. 하나는 주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 되느냐. 피 흘림, 유월절, 피, 부활하신 주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자꾸 놓치고 다른 데다가 방향을 맞추는 그 자체가 영적인 무지에서 떠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속에 있는 그 율법주의 버려야 됩니다. 선행, 열심, 이 구원이나 응답의 조건이라고 어, 생각하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각인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율법의 정죄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재앙을 막는 정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의 한계를 치유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인도받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베드로 팀에게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중요시하고 성령 인도보다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분명한 인도를 받았음에도 유대인 신자들의 비난,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주저했던 것은 복음의 절대성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간섭에 묶여버린 영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 한계는 교회의 분쟁으로 이어지죠.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가야 하는데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계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절대 여정을 갈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치유되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다시피 어,
갈등하게 되고 헤어졌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복음 사역 속에 화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내 일에 유익한 자로 인정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갈등과 한계도 복음의 절대 여정 속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는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동력자나 성도들과 갈등이 생길 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정신 기도의 망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영적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분쟁이 치유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부흥하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될 때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로마 교회의 교권이 치유되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권, 왕권, 건권 싸움이 나오죠. 그러니 분열, 재앙, 전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 부와 권력을 얻자 복음의 절대성을 놓치고요. 세상의 기준인 교권, 왕권, 건권 싸움에 빠져 분열과 재앙을 초래한 역사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로마 황제가 국교로 인정하고 우리의 꿈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이런 날이 오기를 원하겠죠. 근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돼요. 이 싸움을 이기는 길은 절대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절대 망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망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그 결과로 전도와 선교라는 절대 이정표를 맺게 됩니다. 오직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절대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 결과로 절대 이정표 곧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적으로는 9가지 열매요. 외적으로는 전도와 제자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을 때 제사를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권이나 교권 싸움이 없는 순수한 복음 공동체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식이들을 통한 절대 망대가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삶과 사역을 두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는 정식기도를 통해 세상의 오만과 유혹을 이기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세계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 교인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교인들이 응답받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데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교권, 분쟁, 재앙은 영원히 잘 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이는 문제에 대응하기 전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절대 언약으로 나의 영적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망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사람의 말, 세상의 권력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유일한 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절대 망대를 씌우는 것입니다. 정시기도를 통해 이 절대 망대를 구축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 기도가 안 되고요. 응답이 안 되면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세상의 권력, 경쟁, 여기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도 뭘 누려야 됩니까?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적인 관습, 교권, 모든 쇠사슬을 끊고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율법주의 각인 뿌리체질, 인간적인 간섭, 교권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성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지키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치유하는 전도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 기독교처럼 복음의 문을 막거나 초대교회처럼 분쟁에 빠져 전도와 선교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치유된 전도자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부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절대성만이 이 시대에 임하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절대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절대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대는 치유되지 않는 교회의 분열과 한계를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치유를 경험해서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울 때 그 망대 자체가 부대에게 영원한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의 치유된 삶을 통해 부대에게 순수한 복음과 참된 기도의 능력을 물려주어서 모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불씨가 되도록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각인된 모든 율법주의, 내 생각, 세상적인 기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조건, 한계, 분쟁의 문제를 이기는 절대 언약의 망대를 내 삶 속에 세우게 하옵시고 매일 정식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치유된 전도자 한 사람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에 빠진 현장과 부대를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의 절대 여정을 걸었어. 세계복음화의 절대 이정표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환우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모든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분들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혼이 치유되고 범사가 치유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해 가정과 업과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